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늘 가족이 있음에,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평생 기억하며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눈을 바라보시고 손잡고 또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임선숙 집사님? 잔소리? 우리 안 교장님? 주름? 김은미 집사님? 살? 네,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답변과 인상적인 답변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뱃살, 주름, 몸무게, 흰머리, 후회, 빚, 외로움, 염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뱃살이 안 생길 줄 알았습니다. 네.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있습니다. 저는 흰머리가 안 생길 줄 알았습니다. 없어 보이죠? 염색해서 그렇습니다. 다 흰머리입니다. 다 감춰서 그렇습니다. 저는 마냥 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뱃살, 흰머리, 주름, 몸무게가 늘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많이 동감이 갑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후회가 점점 늘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그런 후회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3년 5개월 전에 아침에 쓰러지시고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시면서 정말로 불쌍하고 외롭게 3년 5개월을 투병하셨습니다.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함께 여행도 좀 많이 갔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늘 지나간 후에야 아쉬워하고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할지,
어떻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지, 가정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으로, 교회 목사로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는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에 95세의 나이로 고인이 된 송혜 씨가 살아생전에 TV 프로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를 잃을 때 제일로 외로워.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귀면서 가족들이 생기면서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외로움을 점점 더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답변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 닿은 답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몸의 변화들, 그리고 생각의 변화들, 즉 염려, 외로움,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길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병이 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아직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무섭습니다.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는데 이륙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착륙을 할 때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 아무리 잊고 살려고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고 외로움, 두려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지위가 높건 낮건 다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감동을 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적 제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이 챕터를 통하여 죽음을 대하는 그 바울의 태도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형편에 대하여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었다. 그에게 씌워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해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계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돌보고 평생 성도를 섬기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건만 그가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바울에게 시련의 때였고 위기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경로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과 비난과 학대에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아멘. 바울은 그런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9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바울의 얼굴에서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재판하던 네로 왕제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네로는, 바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네로는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는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네로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 없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굶주린 정신을 제지시켰다. 아멘. 바울의 심금을 울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로 왕제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죄악과 그가 받을 심판을 생각할 때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입니까? 재판장에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제 황제의 선고와 명령 한마디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니,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였을까? 바울은 그때 자신의 상황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의 곁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바울의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고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요.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만한 상황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그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자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심을 깨닫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았을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살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자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참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그 유두고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산소망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제였습니다. 부활된 확실한 그 믿음이 그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는 사람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사람으로, 재림의 부활과 소망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충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십자가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그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제자라고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자, 자신들이 실제 부활을 경험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늘을 향한 산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로서 죽음은 정복되고 부활한 모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게 된 모티브가 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음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모든 가족의 삶과 그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그만큼 큰 일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죽음보다 더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마침내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산소망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침례교 선교회 중 하나는 쟁기와 제단 사이에 말없이 서 있는 황소의 모습을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이 그림을 상징으로 사용했는가? 그 당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때 평균 수명이 3년에서 5년 사이였다고 합니다. 풍토병, 핍박으로 인한 사망, 이런 문제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으러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또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의 모습 안에는 둘 중 어느 것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쟁기질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단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제단에서 죽고, 얼마 동안 쟁기질을 하다가 제단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다,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다짐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는,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진리의 옹호자 후스와 제롬의 순교 장면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스와, 시작. 후스와 제롬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화영장에 나아가기를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부르짐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이 사소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2년 목사로 살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설교하였지만 이번 주처럼, 오늘처럼 이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드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를 재림이 그날 다시 만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 안에서 죽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의 그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마침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릉동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언제까지 이 놀라운 산 소망을 가지고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날마다 부활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